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545명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이제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고 고백할 때 정말 믿음이 고백될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가 묻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차별금지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2차, 4차 추경 등등 여야가 격돌을 하고 또 경제적 측면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참 골치 아프게 도대체 누가 맞는 거고 누가 옳은 건지 누가 틀린 건지 말입니다. 또 맞고 틀림의 문제만 따질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힘들고 그런 사람 8.15 집회 참석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일부 그분 그런 분들 개만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의 또 그 편이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8.15 집회 간 사람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펴지는 일이 있고 근데 언론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언론을 의심하는데 듣고 보면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화가 나요. 골치 아프고 누가 말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런 모였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8.15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안 받아서 교회 나갔대요. 교회 나갔대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기만 맞다. 왜 다들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럼 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속이 복잡해 시끄러워.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답답하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아무튼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잘잘못을 것을 가리려면 뭐 팩트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해하고 또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이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막 회방하고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낙심이 돼. 속이 상해.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무슨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그걸 싹 다 조사해가지고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만 보고 이게 옳다고 저 사람은 저것만 보고 이게 옳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 보듯 하고 교회에 내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건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 말입니다. 낙심됐어요. 제가 마음에 지금도 힘이 들어 마음에. 그러니까 힘이 든 걸 모르고 사람은 화를 내고 막 적당한 대상만 있으면 너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서 저는 이제 제 숨통을 틔워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저께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간증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나님도 가끔 하나님이 말씀이 좀 막연하죠. 근데 아무튼 도와주겠다고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깜빡 까먹었었어요.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시겠다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조 목사 도와주기 이렇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이 믿어지니까 제 마음의 짐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한결 마음이 편한 거. 맞아.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참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목사님과 만나는데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도우신 일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막 마음이 얘기해서 도저히 끊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하고 싶어요. 은혜가 느껴지면 목사님 말하고 이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끊고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꾹 참고 그래서 집에서 얼른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쭉 이제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설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것을 함께 나누고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도 도우셨고 도우실 텐데 여러분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나만 도우셨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시키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기억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 너무 옛날 얘기 말고 나와 먼 얘기 말고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저와 목회와 분리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교회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교회 주차장 부지 구입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죠. 오늘 권사님과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헐었어요. 좀 헐었어. 보기엔 괜찮은데 겉에 보면 외벽이 헐어 있어서 저는 제가 몇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형편이 되면 교회 외벽 그리고 화장실을 좀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권사님은 재무부 권사님은 좀 대단히 빡빡해서 나올 수 있을까? 얼마 예상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 빡빡해서 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재정을 줄여서 편성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달 외벽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근데 와 맞아 했지. 근데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안 따져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혀 예상치 않은 분이 우리 교회 분당인데 우리 교회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따가 나올 까마귀 중에 하나예요. 까마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여러분 그냥 화장실 고쳤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달라요. 왜냐면 와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죠. 왜냐면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 손으로 우리의 재정을 통해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게 전혀 뜻하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장실 리모델링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시구나. 지난 3월에 교회 창고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아직 여기 보니까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앞에 이제 길이 날 텐데 뭐 또 금방 우리한테 길라에 그처럼 해가지고 3월달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을 다 정리해달라고 하던데 아직도 길도 뚫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집은 다 허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기 감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무슨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 정리를 해야 된대요. 농수로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파트 보상팀과는 3월 말까지 교회 주차장 또 컨테이너를 치워주기로 하고 그래서 치웠단 말이에요. 철거하면 설거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모든 철거 비용을 무료로 했어요. 이런 일을 해야 싹 다 정리해주고 돈 한 번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야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물론 권사님이 애쓰셨지만 그러고선 창고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금방 지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1달 반 정도 걸렸는데 근데 그때가 말입니다. 코로나 때라서 아동부 예배도 쉬었을 때 애찬도 하자는 때였어요. 그 많은 짐을 어디다 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다면 교육관에 줄 수가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일하면서 그랬어요. 야 근데 되게 감사하네요. 뭐가 감사하지? 코로나인데? 그런데 그때 예배를 쉬었지만
그 모든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1층 교육관에 두고서 다른 때처럼 아동 예배를 드린다거나 식사를 하면 그거 다른 데 치웠어야 됐을 텐데 그거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우리 일하면서 참 편하게 했어. 우리 일하면서 창고 공사를 갔다 하죠. 할렐루야. 그 교회 왜 공사를 하면서 다른 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히 관리부 중심으로 목사님 외국을 보시니까 다른 데 허른 데가 보여요. 그러더니 사가지고 여선교회에서 관리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유아실도 또 주방도 또 하늘금 사무실도 다 칠하고 그리고 교회 주방도 싹 다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 그거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셨지만 지난 6월달에 갑자기 교회 주차장 부지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우리가 그 전에 여기저기 알아봐도 안 됐었는데 나타나서 은혜 가운데 계약을 마쳤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한 소식만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부지 구입 추진위원장 양문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대출이 실행이 됐고 잔액을 잔금을 다 지불하고 지금 등기 소유권 등기 이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등기된 거 딱 보여주면서 우리 증권사님 얘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는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는 그분이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앞에 이사간 할머니가 사실 그 땅을 살려고 하셨대요.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판다고 그랬대요. 그 할머니가 화가 났어 우리한테. 할머니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수를 쓴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는 안 팔고 우리한테는 팔고 싶었다는 거지. 그것도 3,000평 중에 3,000평 다 사려면 아마 우리 교회들도 어떻게 사요 그랬을 거야. 딱 420평 잘라서 우리가 살 만큼. 또 거기 왜냐면 또 그 땅을 생각도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몇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 계약하기 전에 이미 그 땅 지상권 처리 중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권 처리가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일일 수 있는데 싹 다 정리를 해서 또 그 땅의 토지가 34-5번지예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했는데 34-5번지 딱 이렇게 토지 분할이 되고 이제 지금 등기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구나. 아니 일이 그 되는 건 생각하고 기도했던 건 생각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고 계시는구나 라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마음이 한 구석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돕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이 성경 내용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북왕국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시간에 하나님께 조정해 주신 시간과 장소와 제사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경로하신 일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왕들 나압,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아합이 왕인데 아합 왕이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노하게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합은 성경에 보면 있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셀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 신전을 짓고 아셀상을 세웠고 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왕과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참으신 거죠.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 이르러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안 섬겨. 바알과 아세라 믿지 말라니까 바알과 아세라 안 믿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한다는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말로 해도 하나님 말로 여러 번 하셨어. 7대 왕이 거치기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래? 그럼 일러줄게. 그러면서 이들에게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쉽게 말하면 풍요, 물질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결실의 신이에요. 대지의 여신이라고 결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야, 먹고 사는 거 돈이 있어야지, 또 결실의 열매를 얻어야지. 그렇게 잘해준다는 게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저주의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진짜 신으로서 너희에게 비를 주어서. 그러니까 비가 결국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너를 살게 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것을 아무리 말을 안 들으니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작정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 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네가 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싫어하죠.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 때문이라고,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요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해도 되지.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 자기 때문이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야 너에게 문제가 있어라고 엘리야를 이제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들은 아합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게 아니라 야 네가 더 문제야 하면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고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죠. 결국 보니까 엘리야가 왜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말씀을 아합에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이제 어려움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에 빠진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협당하는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그를 비밀한 손에 숨기시고 잡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 가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고 충성되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좀 이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엘리야의 어려움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 왕에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 생긴 거예요. 아합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또 더군다나 아합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어떤지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 잘못은 너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다니는 거죠. 그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엘리야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랍니다. 이때 어렵습니다. 낙심이 되죠. 왜? 하나님 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누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가끔 그래요.
저분 저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잘 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움 중에도 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믿고 따르다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게 부끄럽고 때로는 창피하고 또 기도 죽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믿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하나님을 말미암는 내 마음속에 안심된 마음, 평안함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어려움이 일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도 받고 안심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세가 용기 받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 그런 하나님이 용기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팍팍 왔으면 좋겠어. 옛날에 구우석 목사님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제가 믿어지니까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처음에 다 아멘 했어요. 도우심을 믿는다.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힘든 일이 뭐예요? 직장생활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질 때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죠. 제가 이 설교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누구한테나 답을 얻겠어요? 다 각각 자기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니 위로가 여기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레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첫 번째는 그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피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합이 서서히 10% 피해서 엘리를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쫓아다닌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을 다 찾고 찾은 다음에 너 엘리 못 봤지?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맹세해. 이렇게 다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아합이. 그런데 찾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잘 숨겨놓으셨다. 참 묘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엘리야에게는 함께 하셔서 아무리 아합이 찾을 수 없게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보호해주는 게 어디예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그리 시내가로 가서. 피할 걸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찾아서 너를 어디 보자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어디가 아니라 야 너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오는 것을 알고 그 도움이 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왜? 우리 삶은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몰라. 뭐 그날이 그날 같아? 근데 그날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면 요새 여행도 못 가는 여행 가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가이드의 깃발. 깃발만 보고 그런 곳에서 다 나와요. 멋있는 데도 나오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실망 호텔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목표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인도해 주시고 제자에게 어떻게 할지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 제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아멘.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도우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통해서 오게 하신다. 여러분 까마귀가 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저도 까마귀가 그런다 또. 까마귀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까마귀가 도와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려면 사람이 만든 음식 주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 지금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이 시퍼렇게 하는데 엘리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 도움이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도움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다 막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엔 다 막힌 것처럼 보여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없지. 사람으로 살 수 없지. 까마귀가 짜잔 예상할 수 없는 방법, 예측치 못한 방법.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삶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 말은 까마귀 도와줄 거야? 뭐 가만히 있지 뭐. 구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머리로는 아방이 서수 20번에서 찾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생명을 걸고 엘레를 도와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자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없는 다 막힌 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막혔다.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이 상황 누구도 안 된다라는 상황도 여러분 혹시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교회 부지의 구입을 논의하면서 사고 보니까 그래. 사고 보니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 교회 상을 얘기했더니 제가 얘기했죠.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우와 너무 대단해. 그래서 엊그제는 또 요새 부흥하는 교회는 중앙교회밖에 없대. 땅 샀는데 뭘 그리 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땅을 산 타이밍이 언제예요? 코로나 때야.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새벽 기도하면서 미리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때 어느 때 강을 건너라. 요단강 제일 넘칠 때, 범람할 때, 위험할 때, 형편의 처지가 안 좋을 때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신 게 있죠. 너희는 보이는 상황만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계산하거나 상황 파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도 해야지, 상황 파악도 해야지, 생각도 해야지.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무식한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띄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 역사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돌 12개를.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여줘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역사를 누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시를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 재정도 어렵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궁핍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세라는 분들이 더 힘이 견실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체력은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강의단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도함을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받아야죠. 왜요? 계속 비가 이슬다 그러니까 강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시냐면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오늘 이제 9절 10절 읽어보죠.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미리 지레 겁먹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인도하셔서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도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지레 겁먹고 이것도 안 된다. 물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인도하셨다면 내가 이 다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시냇가가 시내의 물이 다 끊긴 다음에 사방에 비가 내리니까 다 끊겼어. 그리시대가도 말랐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또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인도하셔서 좋았는데 지금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작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이번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작년에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시돈 땅. 시돈 땅은 이방 땅이거든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이방 땅을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인간관계를 좋아해야 돼요. 여기 좀 다르죠? 전혀 아예 못하는 사람을 가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 생각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말해보라니까. 형편이 좋은 사람, 형편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응? 조건이 좋은 사람, 조건이 나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런 사람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시돈 땅, 이방인에다가 또 이 사람은 과부예요. 과부의 구약 성경의 과부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어려운 사람, 약자의 약자.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엘리야를 돕게 하시려면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은지, 형편이 좋은지, 조건이 좋은 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보니까 세상에 저런 게 그래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어떠 하고 있어요? 남은 게 이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밀가루 한 움큼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집에 보내? 아니 좀 좋은 집에 보내지. 돈 많은 집에 보내지. 조건 좋은 집에 보내지. 왜 하필 그런 집에 엘리야를 돕도록 보내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도 많죠. 어려움 당한 혹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 해야죠. 조건 좋은 사람이 해야죠. 형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나는 못해요.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은 나는 못해요. 돈 없는 사람은 나는 못해요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거라고.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사람을 보냈을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하기도 힘들어. 저 같으면 좀 믿음이 없어서 엘리야 가지 못하고 가보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서 도우라고 하셨지? 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정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11조 하라는 거 어렵죠. 근데 형편이 편리하면 11조 해야 되는데 어렵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거기서 한 움큼밖에 먹고 죽을 것 같게 있는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먼저 가서 날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전 말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사람을 가보로 하여금 엘리야를 돕게 하셨어요. 돕게. 근데 그 사람을 가보 엘리야를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이런 게 비밀인 거예요. 이렇게 비밀인 거예요.
어려울 때는 못해가 아니라 어려울 때라도 하는 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법이란 말이에요. 무슨 부담스럽죠? 아멘 줄잖아 벌써. 그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와야 돼. 왜 사르밧까지 보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4장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 얘기와 나만 장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안 보내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복음 4장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고향 땅에서 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 근데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때 왜 내 얘기를 안 받냐 하는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하시는 이 말씀 뭐냐면 풀으면 이러죠. 내가 그때 엘리야를 도우라고 많은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낼 수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들을 사람들. 형편이 이런데요.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데요. 상황이 어려운데요. 아무도 엘리야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그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기근시잖아요. 기근. 또 엘리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엘리야 우리 집에 왔어.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일반인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는 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부담스럽죠. 하나님 일을 만들기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죠.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건 이 마지막 하나 있는 거. 마지막 하나 있는 거 드리는 게 어려운 거. 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고 주려는데 세상에 이걸 달라고요? 이야, 달라는 엘리야나 주는 여인이나 둘 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맛을 받아서 드렸단 말이죠. 결국 이제 이거 좀 딴 얘기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분명히 담대하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먼저 가서 그곳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게 하겠다. 약속이 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것을 채주셔서 복을 주세요. 맞아요. 근데 복을 받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내용을.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부담스럽고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복 주세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복 받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복, 기근 시에도 살게 하는 복, 기근 시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 아멘.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건이 안 좋아, 형편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그렇지만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은 없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으로 먼저 하라는 말씀에 그걸 받아들여서 따랐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어려운 중에도 엘리야를 도왔는데 사실은 도움은 누가 받았어요? 자신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받아서 자신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한상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저 많은 분이 다시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짧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상윤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제일 마음에 찡했던 건 뭐냐면 지금도 막 울컥하려고 그러는데요. 한상윤 권사님 기도하셨고 또 먼저 믿는 쿠님도 기도하셨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동네 목사님. 그나마 제가 동네 일 붙이는 걸 안 물어봤는데 동네 목사님이 저를 오셔가지고 그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자기 친구가 위독하다는 걸 듣고서 내려와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의식이 없을 때였다는 거예요. 부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야, 도대체 자기 사랑을 정말 친구 사랑하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죠. 서울에 사는데 불구하고 내 친구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 친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서울서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라, 그 친구를 몰라.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자기 목회도 아니잖아요. 자기 목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도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허워서 찾아와서 기다려요. 나중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영접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누님을 자꾸 누님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님은 아는데 기도를 해봤는데 정작 너 믿어라 이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누님도.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을 딱 이제 하셔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를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인도하셨어요. 먹이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를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때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갈 때 어려움이 있고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를 도운 사람도 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근제도 먹고 삽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어려움 가운데 실패했어요. 낙심이 됐어요. 일이 안 돼요. 가정도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어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도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거두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숨되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